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라인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되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마음에 든다. 너 참 마음에 들어. 이 옷 참 마음에 든다. 아니면 당신 참 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언제셨나요? 내 마음이 든다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이 내 기준이나 내 기대에 꼭 맞아서 마음속에서 이거 참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옷이나 카페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든다. 사람을 두고도 저 사람은 일하는 스타일이 내 마음에 꼭 든다라는 표현을 하죠.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태도나 가치관 전반적으로 내가 보기 좋을 때 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분도 한때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으리라 듭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라는 그런 말도 상대가 나를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게 많죠. 제 아내도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겠죠.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좋아하는 친구들도 마음에 드는 이유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인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 주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 테이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내 표현이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긴 한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그런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테이스트를 좋아하실까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개역개정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죠. 왜 바울은요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구약책은요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요, 한나 이야기도 있고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틀을 제가 가지고 인사이트를 통해 오늘 설교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과 하권의 시작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였던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 시대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분명 이 왕은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왕들로 인해 고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치 이 막내가 칭얼거릴 때 들어주듯 그 왕을 주시기로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첫 3명의 왕이 바로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는데 솔로몬 전에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잠시 왕자를 가졌던 적이 있죠. 그래서 첫 세 왕이라고 하면 사울과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이 2명과의 차이를 보기 원합니다. 또한 혹시 나는 누구와 더 닮아 있고 또 나는 누구와 더 가까운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세 왕의
이야기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누가 봐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왕같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의 시선과 자기 입장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왕이었어요. 블레셋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하고 진멸 명령을 받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유명한 꾸중을 듣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겁없는 왕인 척, 센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실패한 왕이었죠.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력 스타가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깁니다. 또 오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언약궤를 옮겨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왕권을 제대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 왕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실패를 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후에 가족 문제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또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울며 엎드리는, 그러니까 눈물이 참 많았던 왕이고요. 그리고 창을 들어도 결국 내려놓을 줄 아는 깨어진 왕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은요, 압살롬인데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아버지의 등을 꽂았던 사람이죠. 그는 성문 어귀에서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재판관이 되면 너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로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정의라는 언어를 빌려서 실제로는 반역의 힘을 쌓아갔죠. 결국 그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앞에서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다면 압살롬은 뒤에서 창으로 찌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려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는 왕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울, 다윗, 압살롬을 단지 역사 속의 인물로만 보여주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얼굴이 있지 않나 라는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마이크를 들지 않고 이 창을 들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창 끝을 잘 쫓아와 오셔야 됩니다. 사울은 잃을까 두려워 창을 쥐고 있었던 왕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어져 가는 왕인데 창을 들고도 창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왕이었고, 마지막 압살롬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창을 던진 왕. 결국 오늘은 이 창이 이 설교의 중심되는 물건이자 단어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단순히 나쁜 사울, 나쁜 압살롬을 버리고 좋은 다윗을 담자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요, 내 안에서 사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지고 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압살롬처럼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뒤에서 이 창을 던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땅에서는요, 특히 이민자로서 우리도 이 세 왕들처럼 그 존재,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으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와 갈등 또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창의 아픔을 다 알고 있죠. 창을 맞아본 사람이 또 창을 찌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처절한 생존의 경험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 다윗, 압살롬을 번갈아 가면서 드러나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이 세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받는 다윗이 어떻게 이 창을 사용했는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제 한 사람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고 사람들 보기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문제는 겸손의 시작이 겸손의 지속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신앙의 시작이 있는데 신앙을 지속하는 게 가장 큰 에너지가 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구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겸손도 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보면 다 겸손하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을 지속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 겸손이 지속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바로 비교와 질투 때문인데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만 무기가 있었어요. 갑옷이 있었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승리가 너무 신났던 사울은 다윗을 사위 삼습니다. 딸을 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되죠. 문제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도 이 여론조사 때문에 큰일이 나는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났어요. 여인들이 뜨늘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 들은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사울 안에 비교와 질투의 두려움이 폭발하는데 우리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이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마음에 어떤 말이 하나 딱 들어가면 이거 컨트롤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저 다윗 때문에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를 주고 2대 왕으로 뽑았다라는 소문도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저 다윗이 더 잘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죠. 미국 이민사회도 보니까 동일한 비교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일으키면서 이쯤 되면 집을 좀 사야 되고 이쯤 되면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또 자녀들도 좋은 학교 잘 입학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은데 우리는 비교에 그 유혹이 들어옵니다. 저 집에 비하면 또 이 집에 비하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주위를 돌아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기하게도요. 이 비교의 눈이 열리면 감사의 눈이 닫힙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어요. 퀀텀 피직스에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관찰하는 순간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로운 발견인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비교의 눈이 열리면 감사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비교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불신으로 가는데 그게 나를 향한 공격일 수도 있고 이 창이 나를 향할 수도 있고 꼭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블레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 전쟁에서 싸우고 음악 연주를 하는 다윗에게 이 창을 던져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은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창을 던져야 할 골리앗에게는 던지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약자인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던지려면 골리앗, 이 원수들에게 던져야 되는데 이런 타입의 사울 같은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소리를 확 지르고 내가 더 위협적이고 내가 좀 의시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확 그렇게 하고 정작 이 사회에 불의를 보고는 조용히 있는 여러분은 이 창을 어디를 향해 던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손에 잡히는 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인데요. 뒷담화라는 창. 잘 던지죠. 뒷담화. 잘 조정해서. 샥. 또 비난의 말이라는 창 잘 던지고요. 또 무시와 냉담함이라는 창도 잘 던집니다. 쟤는 아직 멀었다. 쟤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실은 내 안에 비교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만든 창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향해 여러 종류의 창들을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작 던져야 할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하고 약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만만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사울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왕의 자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삼손을 보는 듯해요. 사울 왕은 백성의 박수 소리와 여론에 신경 쓰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의 자리, 생존, 자녀 교육, 안정된 삶을 위해 정말 피 터지게 애를 쓰고 살아오잖아요. 특히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너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또 가장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평판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의 비극은요, 하나님 없이도 왕으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힘은 바로 이 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마구 던졌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창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매력이 있었고요. 똑똑하고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인데 특히 공동체의 문제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누가 소외됐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그것을 꼭 집어서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자꾸 흘려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주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척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원래 왕이 이런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는 공감해주고 분석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꼭 들 수 있게끔, 자기를 향할 수 있게끔 아주 멋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사실 압살롬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의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정의감과 야망으로 섞이면 정말 위험한 창을 들게 된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민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 상처를 숨기기 위해, 치부를 덮기 위해 공동체를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 영향력을 키워서 점점 이 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즈비 목사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애국심을 내세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정치인들과 신앙심을 내세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애국심과 신앙심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게끔 조종하죠. 그래서 압살롬 정책은요,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정책이었어요. 압살롬은 창을 들고 사울이냐 다윗이냐 선택하는 자리에서 사울의 모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야망을 위해 뒤에서 아버지를 찌르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됐죠. 나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던지는 창. 여러분, 뒤에서 찔려 보셨습니까? 뒤에서 찔리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 먼저 다윗은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었죠. 어린 목동으로 시작해서 막내였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의 막내인데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동이었던, 아무 관심을 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곰과 사자를 상대하며 숨겨진 곳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 결과 우리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는 그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소위 말하는 유명세가 유명하게 뜹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전쟁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을 정도로 굉장히 이쁨을 받았고 성공 가도를 달렸던 다윗,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근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광야로 내쫓기고 내 밑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의 질투와 공격을 받으면서 새로운 전투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잘했던 그런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그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요, 칼과 창이 아니라 자존심과 복수심을 다루는 전쟁. 이게 굉장히 힘든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 되게 세죠. 저도 센 편이에요. 안 세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존심 안 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었네요. 저분은 안 셉니다. 저만 센데요. 복수심도 우리 엄청 세요. 복수심. 제가 늘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우리는 꼭 복수를 하죠. 소심한 복수. 한번 째려보는 거.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칼과 창으로 다뤄지는 전투가 아니라 자존심과 복수심을 다루는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망명해서 미친 사람 척이기도 하고요. 또 광야 동굴에 숨어서 죽은 사람인 척 지냅니다. 처참하게 숨어 있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 왜 저 악인들을 그대로 두느냐,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광야에서 숨어서 죽은 사람인 척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울 왕은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로 쫓아오는데 그때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지역으로 보면 거긴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 그래요. 근데 이 동굴 속에 하나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어마어마한 찬스가 찾아오죠.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급하니까 혼자 들어갔겠죠. 경호원 없이.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같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뭐 뒷머리는 없다. 그래서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못 잡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동안 억울하게 지내며 숨죽였던 그 서러웠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찾아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요 동굴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부하와 다윗이 나눈 대화가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휘어잡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부하가 얘기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왕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한데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자르죠.
마음대로 처치하라. 이 뜻은 뭐예요?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르죠.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창을 원수에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울의 왕궁에서도 볼 수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피합니다. 그러면 그 창이 떨어져서 다윗 앞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그때도 마음대로 그걸 들어서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명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당방위잖아요. 날 죽이려고 했고 내가 피해서 그 사람을 찔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만대천 게임이 안 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사무엘이 사울은 안 된다.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모든 명분과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 피했는데 내가 집어서 던져서 사울을 죽이면 그날로 왕이 되는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제거하는 대신에 거기에 힘과 창과 칼을 쓰지 않고 그 왕을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선포한 것이죠. 이 말은 그냥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오래 해서 나오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나는 억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이 창이 또 날아와서 나를 찌를 수 있는데 내 손으로 복수나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자기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현실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냥 이상적인 성경 이야기이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순진하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이민자 삶 속에서 억울함, 또 무시당함, 또 차별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맞서지 않고 당하기만 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창이 날아오는데 그 창을 피해서 다시 잡아서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는 힘든 생각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고요.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을 내라.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좋은 말이네요. 이웃을 사랑하라. 다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감인데 다윗의 모습이 현실감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지금 우리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음은 확실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나도 창을 들고 싸우는 사울의 길이 있고요. 아니면 창을 피하되 그 창으로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창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순진하게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는데 그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이 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순진한 결정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바로 주셨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옵니다. 다윗이 창을 던지지 않고 내려놓는 순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됐으니 내가 이걸 쓰지 않고 왕이 되게 달라.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까지 했으니
바로 좋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은 결과는요,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납니다. 누가 봐도 현실감 없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했는데 결과는 광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다윗을 따라 광야로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상처받고 억울하고 현실감이 없어서 그 시대에 왕따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참 현실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죠. 여기도 참 현실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계십니다. 갑자기 교회는 개척한다고 그래서 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굳이 현실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고민했을 겁니다. 사울 왕만 죽으면 해결되는데.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창을 들고 내 힘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그 기회. 그때 다윗이 그 힘을 이용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면 그는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사울 왕이 궁전에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그것을 들지 않기로 결정했던 다윗은 끝까지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광야라는 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도망간 장소가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죽어가야 했던 어떤 훈련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두려움과 분노가 많은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이 창을 들려고 하는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실감 없는 결정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현실감이 없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광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깨어진 왕으로 만들어가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실은 창을 들어서 밧세바와 그 남편을 공격했죠. 그리고 다시 그 창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압살롬의 공격에 바로 광야로 떠나갑니다. 다윗은 왕자를 사수하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피신가죠. 또다시 창을 들고 달려오는 원수를 향해 다윗은 창을 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은 안도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울면서 말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은 자신의 왕위보다 아들의 죽음을 더 슬퍼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창을 던진 사람을 향해 창을 되던지지 않는 깨어진 왕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바울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했을까요? 다윗은 칼과 창을 자기 방어, 복수, 권력 유지에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살려두는 쪽을 선택했고요. 그 마음은 진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람을 살리고 품겠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마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즉시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창을 되던지지 않고 원수를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죄인을 멸망시키기보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 창세기부터 사사기 내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 창을 드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창을 들라고 얘기했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자. 근데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창과 못에
자신의 몸을 찌르게 내어주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 창이 나오는데 그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을 되던지지 않았던 그분, 오히려 그 창을 자기 몸으로 받으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무너뜨릴 용사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도 그들을 용서해 달려며 창을 다시 던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곳에서 신분 문제,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인종 차별, 경제적 압박, 세대 간의 갈등 속에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사울처럼 불안하고 방어적일 수도 있고요. 압살롬처럼 정의를 말하면서도 실제는 내 성공을 위해 배신의 창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광야에서 깨어지는 훈련,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 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복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내 자존심을, 내 성공을, 내 야망을, 내 욕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민교회 또 이민가정 너무나 많은 창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서로 던지고 찌르고 부러뜨리고 아프게 하는 말의 창들이 또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 좀 현실감 없이 살면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보여줄지 우리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리더는 깨어진 리더입니다. 이 창을 던지지 않는 사람이고요. 억울할 때 광야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과 압살롬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손에 쥐어진 분노의 창, 비교의 창, 억울함의 창, 열등감의 창을 내려놓고 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창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